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김두민이라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국에서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던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민이는 13살 초등학교 4학년의 학생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예체능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대단히 유리합니다. 지방으로 가면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민이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었고, 더구나 선천적 백내장을 알아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왼쪽 시력을 완전히 잃은 아이였습니다. 때문에 이 두민이의 부모도 처음에는 피아노 교육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한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음악가의 길을 가겠냐. 차라리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보통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나 아이는 너무도 피아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시절에 두민이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밥을 굶어도 좋으니까 피아노만 옆에 있으면 좋겠다. 결국 아이의 꿈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엄마는 이 두민이를 영재로 만든 것이 아빠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민이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두민이가 아직 어렸을 때 다 씻고 잠옷을 갈아입은 상태에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엄마에게 했답니다. 엄마, 그런데 해는 어떻게 뜨는 거야? 그 질문을 들은 아빠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즉시로 이 아이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는 말이야, 됐다. 그냥 옷이나 입어라. 너 일어나서 다시 옷이나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옷을 입은 아이를 아빠는 차에 태우고 밤을 새워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해가 떠오르는 해변에 앉아서 그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함께 구경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궁금증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면 아빠가 평소에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존중했는지 눈앞에 선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모의 뜻도 꺾고 결국 아이가 그렇게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던 것이겠지요. 이 10살 무렵에 이 두민이는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피아노와 같은 예체능을 시작하기에는 그렇게 이르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미 아주 조기 교육이 발달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더구나 아이의 천재성을 살려줄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아이는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부모는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먼저 이탈리아로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피아노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10살에 피아노를 시작하고 3년이니까 13살이 되었던 애죠. 그때 프랑스의 명문 음대 파리 에콜 노르말드 무지크라는 그런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명문대가 있답니다. 근데 이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허가받았습니다. 최연소 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두민이에게 좋은 길이 열려지기 전까지 사실 가족들이 되게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민이가 이탈리아에서 유학할 때의 일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엄마와 아이는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두민이는 이탈리아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이 젤라또의 유혹을 지나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답니다. 자주는 아니고 몇 번을 아이가 젤라또를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찾으려고 아이와 함께 가서 보니까 잔고가 0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유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에게 돈을 더 보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을 끓이는데 이것을 곁에서 두민이도 보고 있었습니다. 12살의 두민이는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엄마에게 젤라또를 사달라고 한 것을 후회한다고요. 엄마는 아이가 측은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이는 다 젤라또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그것을 먹고 싶어 한다. 또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네가 젤라또를 먹어서 우리가 더 특별히 어려워진 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그때 두민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돈은 아빠의 외로움의 값이잖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1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 기러기 아빠의 외로움을 헤아리고 알 수 있을까? 천재성과 더불어 그 마음이 굉장히 깊은 그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한쪽 시력이 없는 장애와 늦게 피아노를 시작한 핸디캡과 가정이 가난하다는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찍 철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민이의 아름다운 노력이 마침내 꽃을 피워서 2016년에는 프랑스 명문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최연소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세계적인 음반사죠. 워너뮤직과 계약해서 첫 데뷔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에는 한국에 기쁘게 돌아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김두민 군의 연주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도 올해는 17살이 되었겠네요. 그러나 앞으로 주목하여 그를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빠의 외로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였다면 그는 맨델스존도 또 베토벤도 깊이 이해하고 그 음악가들의 마음에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기를, 이 온전한 사람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같은 본문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약간의 의역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국인의 표현 중에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속의 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이 사람에게 생겼다는 뜻으로 그 생각이 여물고 성숙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학교를 졸업할 쯤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기초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말하자면 어디를 가서든지 사회에 이렇게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고 또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되면 투표권도 부여되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 역할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철이 들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고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기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지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고 아직 몸이 젊어서 건강해서 아픈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사연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자신에게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발판이 되어 몸은 노쇠하나 마음은 더욱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자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철이 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웃는 사람 곁에서 함께 웃고 우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도 선생으로서 체면을 차리는 분이라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곁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고민에 빠진 사람은 남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형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 마음이 너무나 협소해서 그 마음에 자기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중보하면서 자기 자신도 용기를 얻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저를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은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해 주셔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연연하고 특히 사람들에게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저희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아빠는 너무 자주 삐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그래도 나름 목사로서 굳건한 인생을 살아온 바탕에는 외아들로서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강박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나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어머니를 저는 잘 알았기에 그 어머니 앞에 되도록 의젓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든든한 아들이 되고 싶어서 일찍 철이 든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 반백의 숫자를 넘기고 보니 내가 그렇게 흉내를 내던 모습이 어느새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나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공감하고 그분을 위해 좋은 아들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가다가 최근에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나의 인생에 뿌리셨구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야 된다는 내 인생의 숙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철이 들고 목사가 된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일찍 철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철이 들어도 곤란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철이 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철이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마음에 품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음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신앙 속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은 모순 덩어리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고상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비록 모순덩어리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경지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단지 인생에 어떤 것이 결핍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창조주를 만나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으며 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런 점에서 신자에게 고난과 역경은 풍부한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김두민 군이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나 아쉬울 것이 없는 지원을 받았다면 그래도 그 음악적 소질은 그대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천재성은 살려서 피아노를 정말 멋지게 연주하는 연주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러기 아빠의 외로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깊이로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김두민 군은 악보는 보아도 음악가의 마음은 보지 못하는 연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아노를 마음껏 치는 실력은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음악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그 마음을 또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밤새 길을 달려 바닷가에 이르러서 아빠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한 행복한 아이, 또 자기를 위해 기러기 아빠가 기꺼이 되어서 온갖 자기를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아빠가 지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이, 그런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안락한 삶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일부러 고생하는 삶을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생을 사서 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절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고생을 사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넓게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더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고집이 있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면이 있으며 또한 자기만의 독특한 취향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의 중심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사랑을 줘도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늘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간다면 그 사랑은 서서히 여러분들의 가슴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본문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문장의 뜻은 각각의 몸이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손의 역할을 하듯이 발이 발의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몸이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각 구성원이 자기의 역할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어때요?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강조하여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목사만 위해 주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의 부담도 되고 싶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걱정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참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걱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를 위해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의 중심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목사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다른 성도의 사정을 헤아리고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에 있어 제일의 큰 수혜자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교우들의 진심이 모아져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며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변해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철이 들어 교회에서 제 역할을 찾아갈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많은 실망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만 보이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꼭 새겨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늘 모든 사람들과 공감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하셨으며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겉으로 보여지는 얼마의 형식에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에 진심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